이번 부활절은 좀 다른 때 부활절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 가운데서 부활절을 보냈지만 그때는 정신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적응이 좀 되었지만 우울하고 위축이 되고 약해져 있었는데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기쁨과 또 능력과 또 감사가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도 이제 모여서 기념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자 찍은 영상을 모아 놓은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큰 은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가대와 영유치부와 유초동부와 또 청소년부, 청년부의 대표들이 이제 간증하고 찬양을 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인상적인 것이 그 영유치부였는데 우르르 쾅쾅 무덤 문이 열렸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이런 찬양과 함께 온몸을 흔들면서 이제 아이들이 뛰면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강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이 생명이 아닌가, 부활의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우울하고 위축이 되고 침체가 될 때 이 부활절 영상 중에서 영유치부의 우르르 쾅쾅 무덤이 열렸네, 이걸 꼭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들으시고 그러시기 바래요. 우르르 쾅쾅 무덤 문이 열렸는데 무덤 문이 아직 안 열린 것처럼 침체되고 낙심해 있으면 안 되죠. 애들이 그렇게 막 열렸다고 하면서 막 뛰는데 아직도 이제 안 열리고 여전히 무덤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매일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기쁨으로 다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부활절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매일매일 부활절이 돼야 된다. 이 시간 살펴볼 시편 86편은 이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 은혜와 구원과 응답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항상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편의 이제 반 정도를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근거를 가지고 은혜를 이제 구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부분은 이런 하나님을 모두가 찬양을 이제 하자는 겁니다. 먼저 이 근거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예.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어떤 형식이 있는데 뭐뭐 때문에 뭐뭐를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를 넣어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기 때문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가 뭐뭐를 했기 때문에 뭐뭐를 해달라는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거는 시편 기자의 의나 공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자기 의나 공로를 주장해서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나 또 이런 게 하나님께 통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의와 공로를 내가 뭐뭐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그러면 이 뭐뭐 때문에 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보아야 합니까? 분명히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해요. 뭐뭐 때문에 뭐뭐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뭐뭐 때문에가 이제 근거인데, 이 근거를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에는 이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조건으로 봐야 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가게 되는데,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뭐뭐 때문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부당하게 여겨집니까? 그냥 축복을 주지 왜 또 조건을 다는 거야? 라면서 이게 부당하게 느껴집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이제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면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조건이 있다는 것에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조건에 맞춰서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조건이 있다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조건을 맞춰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조건을 갖추면 큰 혜택이 있다 이럴 때 왜 조건을 거는 거야, 이게 그냥 주지,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맞춰서 그 축복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 조건. 그 조건에 대해서 막 부당하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을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맞춰서 그 풍성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4가지 조건과 4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그 1절을 이제 때문에를 넣어서 다시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침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우면 이렇게 나가서 주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화가 이제 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하면 이런 고백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그 부한 형제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안 돼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은 빈부나 고난 여부와 상관없이 겸손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나오면서 주의 귀를 귀 기울여 내게 응답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고 겸손함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오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기꺼이 이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꺼이 그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겁니다. 2절을 이제 때문에를 넣어서 다시 보면,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경건한 것이 뭐냐 이제 하는 것인데, 그 2절 그 중간에 보면 내 주 하나님이여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같은 2절에 주를 의지하는 종이 나오는데 주를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를 종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경건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앞에 보면 내가 경건하니까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데,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는 게 내 목숨을 건져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자의 목숨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건인데, 이렇게 경건한 자의 목숨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3절을 이제 때문에를 넣어서 다시 보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그러면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루 종일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4절을 때문에를 넣어서 다시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기 때문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이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편안할 때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난 가올 때는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렇다 치고 편안할 때는 그래도 주님 잘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편안하면 자꾸 유혹에 빠져요.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또 빼앗기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나 편안할 때 주님만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할 때 주께서 그에게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꾸 핸드폰을 봐요. 또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데 가짜예요. 일시적이고 허탄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 근교에 이 펜트하우스 같은 이제 고급 아파트가 건설이 되는데 가격이 싸요. 또 청약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또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할 때 이 조건을 갖춰서 청약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나한테 한 5억이나 10억이 있으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안 했을까? 목사도 아니고 또 이렇게 5억, 10억 정도 있으면. 근데 요즘 돈 없어도 얼마든지 대출 받아서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조건이 있다면 청약을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엄청난 이제 좋은 축복이 있는데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에 맞춰서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들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경건한 것이고 온종일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만을 이렇게 전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생명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풍성한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해서 매일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온종일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온종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종일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려면 온종일 신경을 써야 돼요. 온종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종목에서 저 종목으로 옮기고 온종일 해야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누구 얼마 벌어도 공짜가 아니에요. 온종일 온 마음을 집중해야 이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온종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부당합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돈을 벌려면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그 참되고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그걸 온종일 이렇게 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부당해요. 이게 지나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매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살고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들 우리 막 이렇게 부어진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부당하거나 지나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성공하기 위해서 또 우승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온종일 항상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고 참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지나치냐는 거예요. 그게 부당하고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꺼이 참되고 영원한 것에서 기꺼이 그렇게 할 가치가 있고 그렇게 이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화십니다.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선하시고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인자하심이 이제 화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되거나 불의하지 않을 것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의로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용서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셔서 기준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지만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이 탕자가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달린 강도가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니까 받아주세요.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후하다고 하는데, 이 언약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맺으며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에 따라서 인자하심을 한없이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막을 수 있는 게 없고 죄가 이제 그 언약을 막게 되는데, 하나님은 죄 용서를 즐겨 하시니까 우리가 회개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무한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겨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온종일 매달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방금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조건들만 갖추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상상해서 만들어 놓고 막 비난하고 막 불신을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한 대로의 하나님입니다. 선하시고 죄 용서를 즐겨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후하신 이런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참 이렇게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걸 아까워해요. 성경 읽거나 또 뭐 말씀을 듣거나 또 신앙과 관계되는데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걸 아까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과 잊지 않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을 자주 이제 만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예. 6절에 이제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오는데, 이 간구는 기도보다 더 간절한 것을 말합니다. 간구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과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라는 거예요. 선하고 죄 용서를 즐겨하시고 인자심이 넘치는 이 하나님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도 안 좋고 또 막 만나고 나면 마음 상하고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될 때, 뭐 거래처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또 뭐 가족이나 친척 관계에 있든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착하고 또 가면 막 뭘 주고 자꾸 뭐 이런 사람들, 자꾸 뭘 사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만나고 싶죠. 근데 하나님 그러십니다. 선하고 죄 용서를 즐겨하시고 인자가 풍성한 이 하나님을 기도든지 간구든지 무엇이든지 자꾸 만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든 어려움은 간구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유익이라 유익, 복이라는 겁니다. 그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잘 압니다. 기도의 유익은 환난 때 더 나타납니다. 7절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환란 때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일 때인데요. 다윗에게 환란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 본문 시편에서 찾으면 14절에 보면 원수들이 다윗을 이제 14절에 보면 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영혼을 이제 찾았다고 하는데 이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절망적이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기나 또 사업에 큰 어려움이나 또 가족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람들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그런 환난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에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습니까? 선하시고 제 용서를 즐겨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환난 때, 제일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모두가 이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대 왕들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었지만 그 사울 왕을 따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왕으로 뽑히고 나서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자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그 사울을 따라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은 이유가 신앙심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적인 신뢰를 이제 받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도 행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행함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주의 행하심 같이 행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위대하시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또 주와 같은 분이 없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는 뭐 신약이니 구약이니 어디를 펴 보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부활절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증거드리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거기 다 G.O.D. 가드라고 이렇게 사인을 해놔서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겸손하고 정직해지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정직하면 이게 만물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자연에 대한 뭐 생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대부분이 다 진화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뭐 단세포로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이런 동물 또 이런 어떤 그 기관들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 그 얼마나 그 정교하고 복잡하고 그 신비로운 그런 게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우연히 이제 또 어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어떤 정교하고 과학적인 신비로운 그런 조직으로 그런 기관들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게 이제 과학인데, 우연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같은 형태가 되었다. 그건 과학의 원리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겸손하고 정직하게 이 세상 만물과 식물과 뭐 동물과 이런 걸 바라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는 더더욱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중에서 누가 참신인가 시합을 합니다. 송아지 각을 떠서 제단에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제단을 들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또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칼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짧게 기도해요. 길게도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서 이 송아지를 태웁니다. 바알은 이제 세상의 모든 신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야기만 하면 너무 주관적으로 본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세상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역사가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예측한 대로 됩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그걸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까? 또 이 코로나가 1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것을 누가 이렇게 예상을 했고 예측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다스림대로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을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됩니까? 이미 모든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어떤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마지막 날이 왔을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근데 만국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뭔가 하면 만국 백성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그걸 보도록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누구에게 열광하고 또 찬사를 보내고 높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누구에게 찬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정치인들과 글로벌 CEO들과 스포츠 스타들과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정책을 잘 추진했든지 또 돈을 많이 벌었든지 노래를 잘 하든지 우승을 한 거죠. 대회 나가서 우승을 이제 한 겁니다. 이런 행적들 때문에 열광을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행적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노래 잘하고 또 스포츠에서 뭐 이렇게 골을 많이 넣고 또 막 돈을 많이 벌고 인간적으로 뭐 대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비교가 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해? 열광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대단하고 인기 있고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영광들은 풀의 꽃처럼 다 시들고 사라지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적들만 참되고 영원하죠.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그 선거 유세장에 가면 사람들이 지지하는 팀이나 또 사람에게 열광을 하죠. 성도인 우리는 누구에게 열광을 합니까? 우리도 막 이렇게 야구나 축구 보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는 그냥 이렇게 침묵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스포츠나 연예인들에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도 안 하고 아무에게도 안 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결국 누구에게 열광하고 찬사를 부르고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기적과 구원과 놀라운 능력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온종일 몰입을 해요. 거기에 막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엄청난 훈련을 하고 거기에 전념을 합니다. 우리는 뭐에 온종일, 뭐에 온 마음을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하고 제 용서를 즐겨 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신 이분에게 이제 이렇게 전념하고 몰두하고 바라보고 하시면 그분께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더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온전한 찬양과 또 경배와 또 열광과 모든 것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야구장에 축구장에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누구에게 열광하는가? 누구에게 찬사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침체되고 위축이 됐어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더 교회 못 나오잖아요. 못 나와요. 찬양도 못 하잖아요. 기도도 큰 소리로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도 찬양도 안 하고 누구한테도 열광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참 우리의 현실이 무덤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막 눈에 보이는 게 다 죽은 어떤 나흘된 시체인 것처럼 너무 이제 절망적,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위축이 됐어요. 기쁨도 잃어버렸고 능력도 잃어버렸고 생명력도 약해버렸고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게 얼마나 필요해요. 코로나는 코로나고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우리가 이 주님께 열광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면 다른 거 너무 많이 바라봐요. 저도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온종일 기도하고 온종일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고 인자하시고 또 제 용서를 즐겨하시고 선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복들이 은혜들 축복들이 생명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으로 오는데 그걸 이제 늘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되고 이런 살아있는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도 다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교회 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들, 축복들, 은혜들, 이 생명들,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누리고 함께 누리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게 우리의 어떤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심전력하는 거죠. 제일 먼저, 제일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온종일 뭐 그렇게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회복들, 기쁨들, 능력들이 충만하고 이게 퍼져나가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이제 이렇게 주님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이 구원과 축복과 이 생명과 모든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게 우리의 이제 꿈이죠.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우리에게 이런 회복과 영광과 또 예배와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